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2강 성경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1강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습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딜 가는 것이 아니라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2강 성경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입니다. 자,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골리앗은요 되게 키가 큰 남성분이 계셨고요. 다윗은요 되게 조그만한 소년 같은 아이가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의 가슴판에는요 어린 아이들이 지을 법한 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골리앗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할을 하는 젊은이는요 무기에는 믿음이라는 표가 붙은 활과 순종,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교제, 글씨가 쓰인 5개의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돌멩이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걸까요? 골리앗을 우리의 죄로, 다윗의 무기를 그리스도인의 덕행으로 무기를 들고 자신의 죄와 싸우는 우리를 다윗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석일까요? 하나님께서 3000년 후에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죄와 싸우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다윗을 전쟁터 가운데 세운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약을요 신약이 나오기 전 책, 낮은 수준의 종교 행위 또는 그냥 신약의 배경이야.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들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대해서 많이 빼놓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더불어 구약도 구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대한 무지한 오해 때문에 성경을 그 본래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교회가 임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성경의 본래적, 자연적 의미에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의 상징이나 교회 자체의 권위를 부여해서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교회 지도자의, 교황의 권위가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솔라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위에 있으며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구원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라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되찾음으로 성경 안에 있는 해석 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신분이나 공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2000년 전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약도 이러한 해석 원리로 해석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구원 역사임을 되살려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온 인류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퍼져 갑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약속,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 종교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는 신학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굿뉴스, 원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때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 등극을 선포하는 데 사용됐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유대 문학에서는 이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말을 선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적은 저자인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됐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 예수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셔서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은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성경,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2강 성경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